2021년 1월 13일 수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마태복음을 쓴 세리 마태는 유대인을 향해 복음을 전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제 살핀 본문 1장 17절까지의 내용이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한 것은 구약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 즉 예수님의 시대인 신약의 문을 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마태는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은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당시의 약혼은 지금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약혼보다 훨씬 더 강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약혼은 동거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법적으로 부부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파혼하려면 이혼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상태에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됩니다. 이를 알게 된 요셉은 조용히 이혼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는 마리아가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어 임신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그녀를 위해 수치를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이혼의 절차를 밟고자 한 것입니다. 본문 19절의 말씀에는 그의 행동에 대해 요셉이 의로운 자였기 때문이라고 증언합니다. 여기에 의롭다는 헬라어 동사 디카이오스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바르게 지킨다는 뜻을 가집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그녀를 처벌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의로운 자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 사람을 정죄하고 처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으로 감싸주고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룬 자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율법으로 사람을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요셉이 조용히 이혼하려 할 때 주의 천사가 꿈을 통해 그에게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했으니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고 전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구원자가 와서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여 새로운 왕국을 열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다윗 왕조는 남유다의 멸망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완전히 막을 내렸습니다. 그 이후로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메대와 바사,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난으로 연단하셔도 그들은 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종교적인 허울을 뒤집어쓰고 율법에 얽매여 살아가면서 갈수록 악해지고 완악해져만 갔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멀어진 관계는 회복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마침내 죄인된 백성을 구원하실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피조물은 우리들을 위해 함께 하시는 징조로 독생자 예수를 친히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볼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들은 인간이 신의 마음에 들도록 공을 들이고 자신을 수련해야 신에게 도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인간이 되신 하나님,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그분의 사랑과 자비를, 죄 용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깨닫고 경험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작은 예수로 살아야 한다는 소명을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기도로 만나신 것처럼 우리 역시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듯이 우리도 날마다 말씀 앞에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고 순종하여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작은 예수로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요셉은 주의 천사의 명령에 따라 마리아를 데려와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을 기다리기 위해 아내 마리아와 동침은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잠잠히 기다리는 것은 성도가 따라야 할 귀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하신 구원자이십니다.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위해 충성을 다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거룩한 자녀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과 평화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전심으로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소서. 늘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